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함께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보통 어버이주일이 되면 교회마다 메시지를 그렇게 합니다. 자녀로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한다. 그런 차원으로 또 감사하자. 그런 차원으로 메시지를 하고 저도 늘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방향을 한번 조금 바꾸고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만은 조금 한번 바꿔보기를 원합니다. 왜 바꾸냐? 우리 가운데는 온전히 자녀인 부분들도 계시고요. 또 온전히 부모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들은 이렇게 하면 부모이고 저렇게 하면 자녀이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한 우리, 또는 온전히 부모님이기도 한 우리, 또 온전히 자녀이기도 한 우리가 함께 모여 있으니 이번에는 비록 어버이 주일이지만 부모님으로서 자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린이 주일과 그 메시지와 구조가 비슷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 머리 위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었다.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을까? 다양한 방법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지난주에 살핀 것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 또 예수님의 어머니이셨던 요셉과 마리아의 경건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특별히 그 경건 가운데도 성전을 사랑하는 이 요셉과 마리아가 참 성전을 사랑해요. 그래서 성전을 사랑을 했고 예수님 사랑하는 성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전을 익숙하게 드나들게 만들었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도 성전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쭉 겪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예수님 위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했었는데요. 사실 그때도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직 예수님이 법적으로나 또는 율법의 그 기준을 따라서 꼭 그렇게 유대에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할 그런 책무는 아직 없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데리고 적어도 한 달 이상을 오가야 하는 그 번거로운 길들, 또 그게 데리고 갔다 오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손해도 많고 위험 요소도 많았을 텐데, 예수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어머니 아버지였던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을 항상 데리시고 성전을 그렇게 방문하셨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성전이 굉장히 친숙해졌어요.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을 찾으려면 어디로 간다? 성전으로 가면 돼요. 딴 데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성전에 딱 갔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니,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다는 것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고, 마리아도 그 소리를 듣고는 심상치 않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이 집이 편하다. 부모님이 계신 집이 편하잖아요. 그죠?
어떤 집에 가도 부모님 집보다 편한 집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부모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정말 성전을 편안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조금도 불편함이 있게 생각하지 않고, 조금도 거리낌이 없고, 거기 오면 누워서 잠도 자고, 거기 오면 발 뻗고 있을 수 있고, 거기 오면 뭐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들 찾아옵니까? 왜 찾아오겠습니까? 편안하니까 찾아오죠. 세상에 어디 가도 그만큼 발 뻗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늘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나중에 자식들이 고향을 좀 만들어 줘야 된다. 요즘 고향이라는 게 따로 없잖아요. 그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찬송가에서도 579장에도 나왔지만, 막 살다 보면 막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집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말입니다. 거기서 지치고 힘들 때에 부모님 집에 가서 다리 뻗고 한번 잠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집을 만드는 것 말입니다. 이게 어쩌면 말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그야말로 주님의 부모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전해져서 예수님이 그렇게 누렸던 그런 은혜를 여전히 누리는 과정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뭡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 예수, 아직 어린 아들 예수를 데리고 늘 성전에 가서 성전을 익숙하게 만들어서 그야말로 내 아버지의 집처럼 그곳에 가면 발 뻗고 누워있을 법한 그런 집으로 이미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성전을 사랑하셨는지. 그 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성전을 막 깨끗게 하셨어요. 그리고 공생애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에 가셨어요.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이고, 이런 곳이 돼야 되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네 소견에 오른 대로, 네 마음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막 채찍질을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뒤집었던 그런 성전 정화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요한복음 2장은 공생의 시작 때 성전에 갔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걸 딱 보면서도 제자들이 와, 주님께서 성전을 정말 사모하시는구나. 그런데 저 성전을 사모하는 저 열심히 결국은 주님을 삼키겠구나, 이런 걸 느낄 정도로 그렇게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모했다고요? 이렇게 사모할 수 있었다고요? 늘 엄마 아빠가 자기 데리고, 안 데리고 가도 되는데 그걸 데리고 늘 성전에 그냥 때만 되면 들락날락 하는 겁니다. 모든 번거로움과 거추장스러움과 이런 것도 뒤로 하고, 손해를 뒤로 하고, 30일, 한 달이 넘게 걸리는 그 기간 동안에 늘 데리고 가서 성전에서 먹고 자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대해서 너무 익숙했고 너무 편했고, 그런데 그 성전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노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을 정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도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이들,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성전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친밀해질 수 있도록 수고를 좀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성전에 친숙해져야 합니다. 성전에 친숙해진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그야말로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바라보고 매달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부모님이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바로 거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성전에 친숙하여 그런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요셉과 마리아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이 신앙 고백에도 여전히 그의 부모이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 고백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본 것입니다. 그런데 제목의 기왕에 신앙 고백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신앙 고백을 먼저 한번 살피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 여러분 교회에서는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그랬어요. 초기부터 신앙 고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신앙 고백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는가? 초대교회에서 이단들이 바로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교회가 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라고 해서 신앙 고백을 만든 것이 중요한 이유이고 그게 교회사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는 또 사건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잠깐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면, 교회가 신앙 고백을 중요하게 여기게 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뭐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그러면, 초대 기독교 그러면 박해를 많이 생각합니다. 박해 참 많이 받았거든요. 박해 많이 받았어요. 제일 처음에 박해를, 교회가 딱 생기면서 박해를 받은 건 누구한테 박해를 받았느냐?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나사렛 이단이다 이랬어요. 나사렛 이단.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죽이려고 늘 쫓아다녔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교회를 부수기 위하여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까지 있으니까 시민권을 들고 자기 영역도 아닌데 다메섹까지 쫓아가가지고 교회를 부수고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끌고 오려고. 왜 끌고 옵니까? 끌고 와서 대제사장 밑에 갖다 주면 자기들이 심판하거든요. 그러려고 거기를 다녔어요. 초기에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박해가 있었느냐? 유대인이 아니라 주변의 이방인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방인들의 박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박해는 지역적인 것이었어요. 예를 들면 빌립보 같은 데 이렇게 뚝 갔더니 거기에서 박해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관계를 통한 박해도 있었고요. 또 어떤 곳엔 갔더니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그 여종이 늘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지자다 막, 그러니까 하도 시끄러워서 귀신이 들어서 그런 자의 귀신을 쫓아냈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저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우리 종이 점을 못 보게 한다, 우리가 받지 못할 이상한 일을 전하고 다닌다, 이래서 헛고소를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로마 정부의 관리들한테 바울이 두들겨 맞고 사도들이 두들겨 맞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지역적인 박해들이 쫙 있었습니다. 이게 초기의 박해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로마가 정부 차원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검은 고양이 네로 네로 황제 때입니다. 네로 황제 때, 그죠? 주후 64년경 로마에 아주 큰 화재가 발생했고 그 화재의 희생양을 얻기 위하여 기독교인들을 끌고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부 차원의 박해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언제냐?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마는, 사도 요한이 그 박해 때문에 반모섬에 유배가 됐었거든요. 바로 이때의 황제인 도미티안 때입니다. 도미티안 때에는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박해, 사람을 원형 경기장에 거기 동물의 제물로 주고 그 안에서 사람을 그냥 산 사람을 갖다가 짝대기에다 묶어서 불을 붙여서 저녁에 불을 밝히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그게 다 언제냐? 이 도미티안 이런 황제 때부터 그런 것들이 쭉 생긴 겁니다. 그런데 도미티안 황제 다음에는 조금 이들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왜 전략이 바뀌었느냐? 기독교인들은 죽이면 죽일수록 신앙이 더 좋아진다. 태우고 저러면 그만 안 믿어야 되는데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믿음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고, 깜빵에 갔다 사도행전에만 보면 나오지만, 사도행전에도 보면 나오지만, 깜빵에 갔다 가다 놓고 수없이 두드려 팼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을 확인했다라고 하면서 더 기뻐하는 거예요. 패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디스트들도 아닌데 두들겨 패면 더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돼요. 죽여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많이 생기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비두니아의 총독이라는 플린이라는 사람이 황제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래서 거기서 뭘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트라이안 때부터 뭐를 합니까? 이제 색출을 해가지고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이래서 배교하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색출을 해서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랬더니 뭐 서로 숨겨주고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효과가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중간쯤 주후 한 250년경 그 이후로 뚝 가게 되면 데시우스라는 황제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그러면 좋다, 이게 기독교인지 아닌지 좀 발견을 하면 또 누가 신고라도 해주면 그걸 가지고 할 텐데, 신고도 잘 안 들어오고 발견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기독교인인지 색출해낼까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 색출을 해낸 방식을 하나 발견해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폐개혁하고 똑같습니다. 이 화폐개혁이 뭡니까?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안 넣어놓고 전부 그냥 현금으로 막 쌓아놓잖아요. 소위 암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암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큰데 이걸 드러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싹 바꿔버리는 거죠. 오늘부터 돈이 옛날에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이제 이렇게 바꾸겠다. 옛날에는 10,000원짜리가 지금은 뭐 1,000원이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돈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돈을 바꿔가지 않으면 그 이전에 쓰던 돈은 종이짝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밑에 숨겨놨던 돈 다 가지고 은행에 와서 바꿔갑니다. 바꿔가면서 거기서 세금 떼고 못 떼고 막 하는, 이게 화폐개혁이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한 겁니다. 누가요? 데시우스 황제 때 어떻게 했냐? 이걸 밝혀내야 되는데 밝혀낸 방법이 잘 없고 자꾸 숨겨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황제 숭배를 본격적으로 해라. 그래서 황제의 상을 거기다 딱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황제 숭배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공고화한 것이죠. 황제상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절하면 그때 뭘 주는 겁니까? 절했다는 증명서를 주는 겁니다. 증명서를. 그러면 증명서를 이제 어떻게 주면 그 증명서 받아간 사람은 다 이제 어쨌든 기독교인이면 배교한 사람이고,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한 겁니까? 황제 숭배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히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그 증서를 점검하러 다니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이 증서 내라. 그래서 증서 내면 그래 너는 그래 가. 증서 내라. 증서 못 내면 너 뭐야? 기독교인 아니야. 그래서 처벌하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게 엄청난 박해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운데서 한 4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제일 첫 부류는 뭐냐면 황제 숭배를 그냥 가서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황제 상에 가서 막 절하고 그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뭘 받았습니까? 증서를 하나 딱 받은 것이죠. 그게 첫 번째 부류였습니다.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황제 숭배는 하기 싫고 그래도 신앙이 있는데, 근데 증명서를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돈을 주고 그 증명서를 샀습니다. 사가지고 증명서 내라 그러면 그걸 이렇게 보여주고 이러면서 그걸 모면해 갔어요. 이게 두 번째 사람이에요. 세 번째 사람은 뭐냐? 이거 나는 황제 숭배도 싫고 그런데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할 수도 없고 또 돈 주고 살려니 돈도 없고 안 되겠다 그냥. 그래서 도망가 버렸어요. 산속으로 다 도망갔어요. 숭배 안 하려고. 그게 세 번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전에 신사참배 때 그런 게 있었잖아요. 신사참배 해야 되는데 신사참배 하기는 싫고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산에 도망가서 숨어 살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그럼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 박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주후 313년이 딱 이르러서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뭘 한 겁니까? 밀라노 칙령이라는 것을 내려가지고 이제부터 기독교는 더 이상 사교가 아니라 여러 종교 중 중요한 종교 중에 하나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기독교 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교로서 맨날 박해를 받았어야 하는데 이제는 박해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더니
그 후로 한 70년쯤 후에 384년도에 데오도시안 황제 때에 이르러서는 기독교를 뭘로 선포했습니까? 국교로 선포했어요. 이제는 무조건 기독교 믿어야 돼요. 로마 제국에 속한 사람은 기독교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뀐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냥 놀라운 일. 데오도시우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딱 선포하고 나면서 그때부터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점점 힘을 얻기 시작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서 뭘 하려고 해도 교회에 소속되어져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꾸역꾸역 다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들어오면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이런 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교회의 태도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뭡니까? 처음에 배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무조건 교회 회원으로 등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연스럽게 맨 마지막에 그 박해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을 잃지 않고 꾹 붙잡았던 사람,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고백자라는 이름을 줬어요. 고백자다라고 이름을 줘서 그들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문제는 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어쨌든 황제에게 절은 안 했지만 황제에게 절했다는 표시인 돈을 주고 산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그래도 그냥 신앙생활 이렇게 배교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부류들도 있었던 반면, 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들은 변절자다, 그냥 변절자야, 이래가지고 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어떤 겁니까?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갔다라고 해서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그것도 못 지키고 도망이나 다닌 사람들을 뭘 그렇게 높이냐, 변절자라고까지는 이야기 안 했지만 도망자라고 해서 굉장히 안 좋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바로 그 상황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로 교회가 힘을 얻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백자들이었습니다. 고백자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들이 교회에서 높은 요직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들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자연스럽게 신앙 고백을 하는 고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는 어떨까요? 지금 교회도 신앙 고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게 어디서 증거가 나타납니까? 우리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거나 봉사를 하거나 이런 것도 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입니까? 세례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일하니까 아무나 다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를 받지 못하면 직분도 주지 않고요, 일도 안 시킵니다. 일도 안 시켜요. 교회는 모두 다 세례를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직분도 주고 사역도 맡기고 뭘 이렇게 하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걸 맡기지를 않아요. 그게 교회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근데 세례는 뭘 기준으로 세례를 주죠?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줘요. 그래서 문답도 하고 이 앞에서, 공중 앞에서 내가 이렇게 신앙 고백한다는 것들을 서약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해서 세례를 주고,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여러 일들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는 뭐를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신앙 고백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신앙 고백의 골격은 무엇인가? 그 골격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번 봉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말해요, 기본적으로. 그죠? 문답을 하는 것도 그렇고 서약을 하는 것도 그렇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뭘 시인하는 걸 이야기하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골격이에요, 골간. 오늘 우리가 말하는 신앙 고백하고 똑같아요. 뭡니까?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다?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다.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셨다. 이 세 가지, 이게 신앙 고백의 핵심 뼈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 가운데 있게 하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믿는 자의 뭐가 돼?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셨다. 이 세 가지가 신앙 고백의 골간인 것이죠. 자, 제가 오늘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은 어떤 것인가?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세계와는 조금 다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다른 거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인이신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에 대한 고백은 하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보다 훨씬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못 봤고 부활하신 것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신앙 고백을 했는데 뭐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시다라는 그런 고백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느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뭐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그보다 크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우리 주님께서 만유의 주인이신 것만 알았지, 주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이라든지 부활을 하신 것이라든지 이런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있는 그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와, 우리도 요한처럼 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세례 요한보다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 위대한 자, 더 큰 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뭐밖에 모른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인이신 것밖에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생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과 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세례 요한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우리가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뭡니까? 그 와중에 예수님이 누구다? 만유의 주시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위대하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러면서 나는 그의 신발끈 매기도 어렵다. 신발끈 매기도. 신발끈은 누가 매는 겁니까? 이전에 로마 시대 그런 데 보면 높은 사람이 발을 딱 올리면 그 밑에 신하가 가서 신발끈 이렇게 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예수님 제 뒤에 오시는 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다. 나는 종 중의 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인데요. 여러분, 이건 쉬운 일입니까? 이런 고백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누구에게요? 세례 요한에게요. 오늘 본문 3장 14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또 요단강까지 오셨어요, 갈릴리에서. 그리고 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서 그 세례 요한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내가 만주의 주이신 당신께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내가 세례를 드리다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허락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의를 이루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거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인기가 예수님보다 더 좋았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선포할 때에 지금 세례 요한 앞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잘 안 보여요. 세례 요한만 보여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러 와가지고 머리 숙이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를 존경하고 자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요, 훨씬 더 사람들에게 존경받았고요, 훨씬 더 능력이 있고 그야말로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용한 적이 있잖아요. 언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에 가서 가르치는데 대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는 겁니다. 야, 너 뭐하노? 네가 성전에 와서 왜 이렇게 가르치노? 누가 네한테 그런 권한을 줬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그래? 그러면 나도 한마디 할게. 네가 대답하면 내가 누가 줬는지 이야기해 줄게. 그러면서 질문한 내용이 뭡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하늘로부터다 하면 왜 그러면 그 세례를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랬다가는 자기들이 큰일 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딱 말하지 않겠다고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그럼 나도 말 안 할게.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의 그런 권위나 그런 것들을 이용할 정도로 세례 요한이 막강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사람의 존경의 대상이었고 두려움의 대상인데,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여기 잔뜩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훨씬 낫다. 그리고 그분이 받으러 오니까 아이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게 뭡니까?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세례 요한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20대였어요. 나이가 많으면 30살.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빨리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예수님이 아직 공생애를 시작도 하시기 전에 지금 세례 받으려고 갔을 때니까 많으면 30살 아니면 20대였어요. 20대.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명성은 이미 20대에 자자했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명성이 생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0대 내내 지금 명성이 쌓였어요. 근데 20대 그러면 뭡니까? 한창 혈기가 넘칠 때고 교만하기 좋을 때입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이 너무 일찍 인기를 많이 얻으면 20대에 많이 얻고 어렸을 때 많이 얻으면 교만해져서 나중에 이상해진다, 그런 말 흔히 듣잖아요. 세례 요한 지금 20대에 지금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추앙을 받고 있으면 교만해져서 신처럼 되고 교주처럼 돼가지고 나에게 다 와, 이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분 신발끈도 못 매, 자기를 추종하는 추종자들 앞에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세례 요한도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요. 한 번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세례 요한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성령의 감동이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되게 하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셨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 고백도 딱 보면 만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의 신앙 고백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엘리사벳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왜 나온 겁니까? 주님의 모친 되신 마리아가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근데 그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지만은 의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게 그게 될 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에 이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이나 됐다,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떠난 다음에 그걸 확인하려고 누구에게 간 겁니까?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세례 요한이 그냥 막 춤을 추는 겁니다. 저길 보더니, 마리아를 보더니. 그랬때에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엘리사벳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신다. 너가 복 받은 자다, 마리아야. 내 주의 어머니요. 무슨 고백을 한 거예요. 사가랴 아버지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뭡니까?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가 될 것이고, 네가 그 주님, 만유의 주님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자가 될 것이고, 네가 주의 백성, 자기 아들 요한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 사가랴에게 누굽니까? 고명 아들입니다. 소위 사가랴는 제사장 집안이에요. 집안이 삐까뻔쩍한 집안이에요. 근데 아들이 없어요. 제사장을 갖다가 물려줘야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근데 아내가 이미 다 늙었어요. 그런데 이 사가랴는 뭐예요? 또 경건한 사람이라서 다른 여인에게 아이들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가 다 끊기게 되었고 제사장이라는 그 집안이 이제 쇠퇴 일로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명 아들이 하나 태어나요. 태어났는데 그 아들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 야, 니는 최고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요. 요즘 보세요. 전부 자기 아들 최고라고 가르치라고 그러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 자식들이 위축돼서 딴 데 가서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최고라고 해라, 최고라고 해라, 맨날 그렇게 가르치라고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네 아들이 최고다 그렇게 가르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냥 이렇게 배워가지고 최고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필요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분수를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지금 사가랴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예수께서 만유의 주시다. 근데 너는 분수를 알아라. 너는 그의 길을 인도하는 종일 뿐이고 백성도 네 백성이 아니라 그의 백성이다. 그의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네가 쓰임받은 자일 뿐이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뭐예요? 예수가 곧 너희의 주인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시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품에 안고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치 모세를 품에 안은 요게벳, 어머니 요게벳처럼, 유모처럼 그렇게 들어가서 모세를 품에 안고 계속 가르친 거예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는 히브리인이고 네 하나님은 여호와고 너의 백성들은 이런 백성들이고. 아무도 그에게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 후에도 그렇고 그 이전에도.
근데 요게벳이 그걸 끌어안고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 정체성을. 마찬가지로 엘리사벳도 그 고명 아들을 끌어안고 그 귀하게 얻은 눈에도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 끌어안고 나서 뭐라고 가르친 겁니까? 너는 주님의, 네 뒤에 오시는 그 주님의 그런 앞서서 완 길이다. 그가 만유의 주인이시다. 계속 그걸 가르치고, 아버지도 그렇게 가르치고 계속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세워야 될 책무가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부모의 자리라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세상의 많은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되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그 수고를 감당해야, 그래야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힘들고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부모의 자리입니다. 근데요, 듣든지 안 듣든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 끌어안고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주인이시라는 걸 얘기하고, 또 그 아버지 사가랴가 예수 그분이 주인이시고 너는 그분의 길을 예비할 자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처럼, 가르친 그대로 지금 누가요?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소리를 늘 듣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뭡니까? 그 세례 요한의 신앙 고백 자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전에 우리 아버지 이렇게 대화한 걸 생각하면, 그때 잔소리 참 많이 하셨거든요. 예. 우리 아버지 잔소리하면 잔소리 또 잔소리 또 잔소리. 근데 우리 아버지는 술만 드시면,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술만 드시면 이제 자기 고향인 경기도 파주에서 시작해서 쭉 가서 일본의 이쪽에 갔다가 또 저 일본 북방에 있는 홋카이도 그쪽에 있는 무슨 뭐라더라, 야마구치인가? 거기도 갔다가 빙빙빙빙빙 돌아서 결국은 자기 고향까지 와요. 그럼 그걸 다 들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계속 술 드시면 와가지고 이 어린 아들 이거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밖에 안 된 거 붙잡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제 나중에는 졸리고 그런데도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니까 감히, 요즘은 아버지 그러면서 그러지만 이전에야 할아버지 상투 잡는다는 소리 있어도 아버지 상투 잡는다는 소리는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엄했거든요.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감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어요.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동네 할아버지도 무섭고 동네 아저씨도 무서워요. 왜냐? 아버지한테 혼날까 봐.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잔소리하면 가만히 있는데 저희 누나들이 힌트를 하나 줍니다. 야, 자는 채.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그만할 거야 이래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참 그런 점에서 참 좋은 분이셨는데, 잔소리할 때 꾸벅꾸벅 하면 잠오냐? 그러면 가서 자라. 그리고 이제 끝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꾸벅꾸벅 할 때 이제 되면 피곤하다. 꾸벅꾸벅 해야 되겠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이게 눈이 떠져가지고 아버지가 잔소리하면 이래 그러면 가서 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잔소리했던 건 말입니다. 그게 물론 신앙에 관한 건 잘 없고,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교회 다닌 분이 아니니까요. 신앙에 관한 것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사회를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생활하는 여러 가지 그런 지혜라든지 그런 걸 계속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생각이 나요. 그 생각이. 그래서 그걸 우리 자식들한테 가르쳐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쳤는데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너희도 그렇게 해라. 하면서 자꾸 그거 가르치거든요. 어떤 때 제가 거울을 딱 보면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런 생각만 비슷해지는 게 아니라 얼굴도 우리 아버지하고 비슷해져요. 그래서 딱 거울 보면 우리 아버지가 왜 여기 와 있지? 이상하게 닮아가요. 이전에 젊었을 땐 제가 몰랐거든요. 우리 아버지하고 안 닮았었어요. 근데 지금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얼굴이 거울에 자꾸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자식이구나. 자식은 그 모양도 그렇고 그 생각도 그렇고 그 판단력도 그렇고 모두 다
부모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아니라고 그러고 안 듣는다고 하고 그러죠? 안 듣는 것 같습니까?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가 주이시라는 것, 그분께 감사하라는 것, 그분께 기도하라는 것,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 자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꾸 이야기하면 그게 귀에 딱지가 들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품에 안고 엘리사벳과 사가야가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해줘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언제나 이루어질까? 그런 우리에게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막 힘들어할 때 그래도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뿌려라. 그래도 심어라. 눈물 흘리며 뿌리고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려라. 그래서 심어라. 그러면 마침내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 때가 올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옳은 것들, 우리의 고백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무리 커도 굉장히 영향이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입으로나 우리의 삶과 행동으로나 그것을 보이려고 힘쓰는 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거 좀 아십시오. 다른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정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는 것들을 알면서 그분들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걸 기억하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